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우리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든지 병에서 낫든지 구원을 받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 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좀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빨리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빨리 성공을 했는지 벌써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퍽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이 계명들은 무슨 계명인 줄 알아요?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0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있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관련된 모든 계명들이에요.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젊은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아동부 출신이에요. 아동부를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대요. 여러분, 아동부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뭐 시켜요? 암송도 하라 그러고 성경 읽기도 하라 그러고 뭐 그 정도 시키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해야 되는 계명들이에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켜왔어요. 그리고 지금껏 지금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 구원의 문제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애들은 다 장난이에요. 그 장난으로 하는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리고 모든 아이들 마음속에 천국 가고 싶으냐? 네. 모두 천국 가고 싶어요. 모두 구원받고 싶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천국 가고 싶지, 난 지옥에 가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은,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젊어서 성공한 부자였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고민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어요. 예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눴던 거 기억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해결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그 뒤에 요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울상을 짓고 그리고 떠나가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는 가진 물건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 말씀 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냐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낙타가 별로 없어요.
동물원 가야 조금 보고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지만 당시에 특히 이제 중동 지방에 예수님이 살던 곳에는 낙타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낙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짐을 싣고 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근데 특히 사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낙타로 다니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자, 낙타는 당시에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 지역에서 쓰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닭보다 커요. 말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말보다도 훨씬 커요. 기린이나 코끼리, 물소 이런 것들은 잘 만나지 못해요. 낙타의 키는 등이 한 2m까지 될 거예요. 등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등보다 머리는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보다도 훨씬 큰 거죠. 몸통 크기와 무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많은 물건도 실을 수 있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는데 덩치도 굉장히 컸어요. 이런 동물이 뭘 통과해요? 바늘귀, 바늘구멍. 바늘구멍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바늘구멍에 실을 넣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죠? 해봤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은 정말 실 하나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구멍이에요. 이 바늘구멍에 실 하나 겨우 통과하는데 그 큰 낙타가 이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훨씬 쉽다. 뭐보다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이야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어렵다. 쉽다.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뭘까요? 이 단계로 나눠보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아동부부터 나왔던 친구예요. 아동부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굉장히 열심히 잘했던 친구예요. 그런데도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시키는 일들 다 했어요.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해야 되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왔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종교 생활. 교회 다니고 시키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종교 생활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돼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분, 그리고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없고 어차피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쉽게 구원을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놀이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1등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 거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비싼 물건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비싼 차, 좋은 차도 살 수 있고요. 보험도 들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위험한 시간에 대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돈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돈으로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친구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거는 가짜 친구예요. 친구 만들 수 없고요. 가족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어느 거에 투자하실래요? 어느 거에 무게중심을 더 두겠어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할래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과 사람들과 관계, 하나님과 구원,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저울에 올려보세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울에 이 두 가지를 올려보세요. 이쪽으로 기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돈 다 없애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놀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게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정말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돈, 혹은 놀이, 우리의 즐거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다 버리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